보시죠. 신명기 지난주랑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이렇게 통곡하는 아이들 목소리도 나오네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일단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자꾸 찾는 버릇.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는 거는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게 잘 안 돼요. 자기 손에 이렇게 해야 너무 쉽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되게 별로 안 남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자, 찾으셨으면 지난주와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또 행복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유머도 봤어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신데요. 그럼 부흥사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여기 앞줄에 앉으신 분들은 금자리 앉으세요. 금자리. 은행. 저런 반응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앉으신 분들은 뭐겠어요? 은자리. 은자리. 그 다음은요? 동자리는 끝났대요. 그러니까 저 뒷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희는요? 그랬더니 거기는 잠자리. 잠자리. 그랬더니 또 2층에 있는 성도들이 저희는요?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는 대학을 세웠네? 그러더래요. 뭔데요? 뒤에 잠꼬대. 지난주에 설교가 들으라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잘 들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들으면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게 위로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이 찔리고 어떨 때는 회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모 집사님의 아들 태훈 형제가 김 집사님의 아들 모 태훈 형제구나. 태훈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한 이유가 제 설교를 듣고 고민이 됐다. 고민.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진짜 하나님 뜻일까요?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잘한 겁니까? 제가 이럴 때는 진짜 제일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였냐면은 어쨌든 예배 시간에 제가 깨어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들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교를 들으시고 차라리 저한테 따지시는 게 전 더 좋아요.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게 이해는 됐는지 아니면 너무 쉬워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목사들은. 차라리 듣고 그냥 그 상투적인 인사 그냥 받았습니다.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건 그냥 립서비스가 많으니까 그냥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사실 소그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식사하거나 소그룹을 하면 야, 지난주 설교하려고 내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 또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 말씀이 맞더라. 이런 얘기가 일어나. 이게 주 안에서 교제인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놀고 그냥 시시콜콜 막 뭐 연예인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뭐 별에서 온 그대 얘기하고 막 김수현 멋있다 그러고 가면 그게 교회에서 교제입니까? 그건 아무 데서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그거 안 하라는 건 아니죠. 그것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그게 사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한두 개입니까? 회사 다 다니시잖아요. 회사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가능이나 하던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회사 다녀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얘를 내가 가르치는 게 진짜 이게 하나님 뜻으로 가르치는 건가 쉬우시던가요? 어렵죠. 참 어렵어요.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좋은 목사는 고민을 던져주는 목사라는 거예요. 전 그 말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답이 좀 없거든요.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고민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맞지 않을까? 막 싸우고, 목사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죠. 목사가 뭐 답을 다 합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그런가 해서 성경도 막 뒤적거리고, 목사님 이거 보니까 아닌데요. 저도 좀 보면 이렇게 돼야 이게 좋은 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태원 형제 때문에 행복했다. 좋은 거예요. 이게 잠꼬대 하시는 분들 저 막 지적할 거예요. 자, 오늘 지난주에 6장 4절부터 5절까지 했잖아요. 이제 오늘 6절부터인데요. 자, 그 6절부터 보시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거 괜찮은데 8절에 가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도대체 말씀을 손목에다 매고, 미간이 어딥니까? 미간. 여기. 그래서 우리 뒤에 옆에 번역, 새 번역이랑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붙이라고 되어 있죠? 이마. 그죠? 새 번역에 보시면 이마. 그 옆에 메시지에도 보시면 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도 여러분 저의 인맥에 놀라주십시오. 제가 유대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청을 했어요. 자, 유대인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유대인 친구. 자, 이쪽으로 오세요. 샬롬. 자, 진짜 유대인잖아요. 샬롬 인사했습니다. 샬롬. 자, 이 친구가 앞에 서세요. 자, 유대인이가 한국어 잘 못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테필린. 그러니까 미간에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아침 기도한다 그러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자, 내 미간에 붙이라는 게 여기다 딱 붙이는 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제 이거 만드느라고 자, 그리고 손목에는 이렇게 해서 감습니다. 여기에도 말씀이 들어있고 여기도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손에 하고 이마냐? 자, 이마에 붙인 거는 너의 뭐를 지배하라 말씀이 뭐겠어요? 왜라고 나올까봐 되게 걱정했어요. 머리 말고 지식 말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라. 왜 나 머리나? 자, 그러면 여기 손에 붙인 거는 뭘 지배하라? 행동.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을 다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 이것만 읽어볼게요. 제가 디테일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씀이 이게 하나씩 뽑으면 이게 두루마리로 돼가지고요, 이게 쫙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하고 이제는 자,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샬롬. 제가 나와서 샬롬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까지 잘했습니다. 배우 잘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 찬양 악보요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3가지 말씀을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펴주시겠어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그 4가지가 주제가 다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따라해주세요. 섬김의 말씀. 시험 봅니다. 섬김의 말씀이에요. 섬김의 말씀. 자, 그러면 이제 나눠드린 악보 뒤에 보시면 밑에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너의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딱 요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4개만 하라는 뜻은 아닐 텐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딱 요 4개의 말씀을 그 테필린 안에 넣어서 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있나 보시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요 구절에 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주제가 뭘까요? 뭐의 말씀? 두 글자입니다. 아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섬김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과 섬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은 두 글자. 뭐의 말씀일까요? 구르식 한다니까요? 구식이 아니고 구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해도 좋겠죠. 출애굽했다라는 거.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끌어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고 16절이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1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어찌 됨이니냐. 그러면 뭐의 말씀일까요? 교육의 말씀입니다. 자식들한테 가르치라. 교육의 말씀. 아까 섬김의 말씀, 구속의 말씀, 교육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은요. 앞으로만 보면 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의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축복입니다. 축복의 말씀.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테필린이라는 그 조그만 상자 안에 그리고 왼쪽에 붙어있는 그 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라고 원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말씀이 네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섬김의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구원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면 너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축복의 말씀. 이 네 개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마에다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 핵심들이죠. 자, 그러면 문설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문설주랑 바깥문, 이 바깥문은 성문까지 얘기하거든요. 이건 뭘까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참 준비, 오늘 소품 많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사실 안경집이고요. 근데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 명패 있죠? 문패. 그런 것처럼 벽에 딱 문설주에 붙어 있어요. 크기가 커서 어떤 데는 보통은 요만합니다. 딱 요만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 이만한 걸 공항에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가봐서 사진만 봤습니다. 그 크기는 다양한 거죠. 그 안에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6절이에요, 6절.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인격이 바뀌나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라기보단 여러 가지 방법이죠. 자,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말씀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제가 시험을 봤습니다. 저 이거 쉽게 된 거 아닙니다. 시험은 쉬웠습니다만 이제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미라성 같은 이제 선배님들이죠. 뭐 한 50, 60 되신 목사님들 쫙 앉아 계시고 저희 이제 이번에 안수 받으려는 친구들이 쫙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저는 그 시험 문제가 무슨 구원론의 예정론은 어서 좀 어려운, 물론 예상 문제를 다 줬지만, 그래서 이 중에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안 거죠. 그래가지고 과연 예상 뭘 낼까? 그래서 또 다시 읽고 천국과 지옥이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막 해서 공부를 해갔단 말이에요. 딱 앉으니까 딱 처음에 물어보시는 게 성경 몇 번 읽었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럼 다음 사람한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딱 이거 두 개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었는데요. 성경 몇 번 읽었나? 딱 그냥 이 질문이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저희보다요, 저희 세대보다 어르신들이, 그 목사님들이 공부를 못했을 수 있어요. 다 파에 얼마나 막. 그런데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말고랑 관계없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에 관계없이 그분들이 그냥 아침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100번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신데 성경 100독은 이미 오래 전에 넘어가신 거예요. 그거를 따라간 그 내공이요. 우리는 보통 양보다 질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샬롬. 양보다 질이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나요? 질만 좋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간도요. 내가 예를 들면 자녀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오랜 시간 같이 못해줘도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양을 커버 못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100%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 양으로 진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막 울고 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번 모였을 때 진하게 수련회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또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시간이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씀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막 확실하게 이것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읽어오고 이러신 분들의 그 영성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에서 박사학위 많이 따갖고 와도 그분들 앞에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 새기려면 일단 읽으셔야 돼요. 일단은 읽으셔야 돼요. 1년 1독 시작하셨나요? 창세기 넘어가셨습니까? 레위기는 넘어도 되니까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시작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1년에 1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4장 정도 읽어야 되거든요. 3장에서 5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끝나시면 다시 창세기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1독이 안 됩니다. 끝나시면 무조건 2년 뒤에 시작하셔도 거기부터 하세요. 그래야 한 번 읽고 넘어가시잖아요. 다시 앞으로 가지 마세요. 일단 읽으십시오. 자, 다음에 읽으실 때는 더 좋은 거는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귀를 써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항상 외할아버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시면은 제가 보면 새벽에 앉아서, 저는 연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다 이러면서 막 몸을 하고 좌우로 이렇게, 오늘도 맞추면서 다야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조들이요. 우리가 그 교육이 굉장히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들어서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애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애들이 듣고 외웁니다. 제 아들도 현우도 민우도 그래요. 그냥 아내가 계속 집에서 외우죠. 듣고 나와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얘가 이 얘기를 어디서 배웠지? 애들 그냥 TV 그냥 들은 말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면서 귀로 들으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읽을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또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겨질까요?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은 뭡니까? 통독이라고 하면은 쭉 읽어가는 거죠. 묵상은 적은 분량을 곱씹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하가라는 단어가 읊조리다, 그리고 물어뜯다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사자가 어떤 걸 이렇게 확 묵혀지고 물어뜯을 때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게 정말 그런가?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 읽는 큐티라고 많이 하죠. 그 말씀은 빌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구절. 여호와는 우리 시편 23편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는 묵상과 경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만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냥 아침에 그렇게만 하셔도 그게 나한테 힘을 준다는 거예요. 묵상한 말씀. 통독도 하면서 통독되니 이거 하니까 나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묵상은 적은 것, 한 절만도 좋아. 그걸 하루 종일 내 입술에 붙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것도 괜찮아. 예수기도란 말도 있거든요. 그 묵상 정말 배우는 이건 적은 분량만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암송. 지금 암송하시죠? 암송한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됩니다. 암송의 비결,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 그 리거넨 목사님 쓰신 그 책에 보면 암송의 비결이 3개 있다고 말씀합니다. 3개. 첫 번째는 암송의 비결, 첫 번째는 반복하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반복하라. 세 번째는요? 반복하라. 암송의 비결이 없대요. 반복하라, 반복하라, 반복하라. 이것밖에 없대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해야 되죠. 약간 힌트를 드리면, 제가 오늘 받으셨나요? 시편 23편하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인쇄해서 나눠 저기 올려놨었어요. 그거를 제가 왜 드렸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다음 달에 우리 3월 달에 외울 말씀인데 지금 미리 나눠드렸어요. 지금 드린 것을 냉장고에 붙이세요. 냉장고가 제가 보니까 가장 주목도가 높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냉장고. 아니면 또 어딜까요? 화장실. 딱 앉았을 때 눈에 딱 들어오게 앞에 문 말고 너가 딱 뭐 하려고 앉았을 때 딱 눈 뜨고 보는 바로 거기. 그러니까 두세 장씩 가져가세요. 여기저기 붙이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어머님들, 엄마들, 제가 남자들은 제가 따로 스파르타 교육 시킬 거거든요. 가장들은 죽었습니다. 제가 아주 남편들은 제가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제가 괴롭힐 거기 때문에 저는 직장으로 쫓아가서 괴롭힐 거예요. 각오하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엄마가 애들은 좀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은 집에서 해야 된다고. 애들 딱 냉장고 앞에 불러와 놓고 하루에 한 번, 잘 때 한 번, 이렇게만 한 번 그냥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아이들이 훨씬 엄마보다 빠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뭐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자. 자기 전에 우리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한 달만 하면 다 외워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거.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나한테 잊혀질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어요? 뭐 굉장히 힘들었을 때 나한테 오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위기를 넘기면 그 말씀은 나한테서 이제 떠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 힘들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말씀을 막 보내줘요. 문자로. 담대하라, 우리 돈은 너를 붙들리라.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막 외우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갔는데 그 위기가 해결되는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는 형균 형제가 그러니까 저랑 대화하면 거의 설교의 소재가 되고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 많이 해요. 형균 형제가 그 카톡에다가 뭐라고 올렸더라? 그 제목을 힘들다는가? 뭐 되게 힘들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카톡 그 제목이 있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 할 게 힘드냐? 그랬더니 돈 버는 게 힘드네요. 그리고 답이 왔어요. 힘들지. 그래서 다 힘들다 그랬더니 걔가 뭘 보냈냐면은 자기 카톡 그 핸드폰 화면에 그 시편 23편 제가 다 이게 그 메모지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화면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행복했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같이 하자는 거를 실천하고 말씀 그렇게 한 번씩 본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 힘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특별히 어려운 위기였으면 이제 그 말씀은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새긴다는 게,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야 내 마음에 정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많이 듣고 그냥 통독도 중요한데요. 그것만 하고 나한테 새겨져 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곱씹고 정말 그런가 내가 순종하고 그랬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가지고 또 씨름하고 주님 왜 안 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어쨌든 야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했더니 되는구나. 그때 이 말씀이 나한테 새겨져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있는 말씀이 몇 개나 되십니까? 나한테 새겨져 있는 말씀이 몇 개나 되세요? 그냥 들은 말씀은 많죠. 배운 말씀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느냐. 근데 그거는요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시죠.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광고예요. 광고 무섭다는 거 아시죠? 요즘 광고는 돌된 애들이 그거라는 거 아세요? 타깃이라는 거 아세요? 애들을요 돌 때부터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가나 초콜릿, 제가 좋아하는 거 가나 초콜릿을 광고를 계속 보여주면요 얘가 자기도 모르게 커서 가나 초콜릿을 찾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어릴 때부터 계속 노출을 시켜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카콜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펩시콜라를 안 먹고. 그 얘 마음에는 지금 콜라는 코카콜라가 맛있다라는 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새겼어요? 텔레비가 새긴 거예요. 그 광고 업자들이 새긴 거라고요, 마음에.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을 그 밖에서는 순전히 많은 것들로 우리를 새기려고 노력하고 지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이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아니 내 마음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새겨져 있는가,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주와 함께라면 된다, 이 마음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한 말씀들이 이렇게 확 새겨져 있는가. 이게 신앙이 자라는 거고 이게 신앙의 연륜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몇 번 왔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몇 개나 새겨져 있는가. 그게 신앙의 연륜이에요. 연소하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그 말씀이 더 많이 새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당하겠어요? 알고 있는 말씀도 경험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저도 아직 덜 새겨졌어요. 조금밖에 안 새겨졌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당당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그 새길 때도, 이렇게 조각하실 때도 보면 한 번에 안 됩니다.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한 번 했는데 잘 안 돼요.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때 내 마음이 이제는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평안이 낙심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하나님 모십시오 이런다고 하나님이 오시나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고민하고 곱씹어보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하나씩 새겨집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온유해지는 것을 넘어서
저 나이에도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고, 어떻게 저 나이에도, 또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입에 감사가 붙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고,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힘든 세월을 지내면서 오히려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한 돌아가시면서 꼭 말씀 가지고 가셔서 붙이세요. 붙이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실험하시고, 실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말씀들이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이 과연 몇 개나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주님,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 제가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말씀에,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힘을 주셔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로,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새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계속 읽고, 하나님 반복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실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숙여서 하나님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서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